성삼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주매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생명과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시고 구원의 요새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기 위하여 낮은 자리로 오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대림절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회개하는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2025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면서 변치 않는 은혜 속에 한 해를 지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한없이 부족한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한 해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 영혼에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신 주님, 어둠 속에 있던 이 나라를 구원하사 세계 강국으로 우뚝 서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을 필요로 하며 주님께 사랑받는 국가로 세워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키고 세상 끝까지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 열심히 주님께 드려온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믿사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과거보다 너무 부족한 결심과 믿음과 행함으로 주님께 잊혀질까 두려운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림절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민족이 다시 깨어나 주님께 사랑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각성하고 반성하며 결심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시는 제사장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영성교회를 세우시고 21년 동안 사용하셨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이 사용하실 것을 믿사옵니다. 영성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며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사역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의 성전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축복이 임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몸과 영혼이 건강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며 생명과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대림절 주일의 말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주보 미스 프린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신약성경 140페이지 25절 2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미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 이제 두 주씩 나가면 그 다음 목요일 날 성탄절이죠. 대림절.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해요. 우리 월력은 세상 달력은 새해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2월 한 달을 크리스마스 4주 동안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잘 준비하면서 은혜가 충만한 12월 그리고 새해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공동 식사를 내년부터는 월 1회 둘째 주에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주에는 목장 모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목장 모임을 했는데 아주 모두가 참석 잘해 주시고 은혜롭게 나눈 걸 볼 때 많이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 신청해 주시고요. 주소가 바뀌신 분만 신청해 주시면 교회 컴퓨터에 다 입력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운영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오늘 솔리 데오 글로리아 무슨 뜻이라고 했죠? 솔리 오직 온리 데오 하나님 가드 글로리아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이제 오늘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화해자 완성자. 우리 이장로님이 제 설교 원문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걸 이제 저도 설교할 때 보면은 기도하는 분하고 기도하는 분이 전혀 제가 오늘 보면 이겁니다 얘기도 안 했는데 설교 내용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이제 성령의 역사라. 성령의 역사 다 같이 성령의 역사. 성령이 오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비밀을 알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다. 미안합니다. 광고 하나 빠졌는데 작년만 해도 민병수 권사님 그리고 장석희 권사님이 항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이제 우리 손성희 권사님 옆에 강복인 권사님이 앉아 계시고 또 그 앞에 이병길 권사님이 앉아 계세요. 우리 교인들 주일날만 다 와도 40명은 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아시는 대로 그렇게 이제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복인 권사님은 넘어지셔서 좀 다치셨고 또 우리 이병길 권사님은 가정사 때문에 요즘 못 나오고 계셔요. 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자리가 비워지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자리가 채워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주일을 기다리고 새벽 기도도 채워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영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요 화해자요 완성자입니다.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 설명드릴 거예요. 다음 주가 이제 성서주일인데 성서주일도 성경에 관한 주제. 성경의 주제가 뭐냐? 그걸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거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기에 관한 것. 무슨 내용일까요?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읽다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아브라함, 노아, 모세, 엘리야, 다윗, 솔로몬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이 성경에 개인적으로 한 3만여 명이 등장한다고. 어마어마하죠. 세상이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소설 가운데서 제일 유명한 소설 가운데 토지라는 거예요. 토지. 박경리 씨 토지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게임이 안 돼요. 성경에 비하면. 성경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성경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구나. 아니에요. 모세의 이야기구나. 아니에요. 다윗의 이야기구나.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등장시킨 예수님의 그림자가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에요. 뭐라고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단 한 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 전에요. 몇 년 전? 꼭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미국 대통령 찍혀봤자 4년 5년이에요. 그리고 자기 철학을 국정에 반영한다고 그래요. 4,000년. 4,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언서예요. 창세기 그것도 3장 15절에 한 장, 두 장 넘기면 3장 15절에 메시아 예언이 나와. 우리가 죄 지을 거 아셔요. 미리 아시고 그것도 4,000년 후에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런 우주를 통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어마어마한 세월. 4,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성경 첫 장에 세 번째 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메시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첫 번째 모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그림자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너도 의로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직후에 하나님은 이미 구원자를 약속하셨어요. 3장 15절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술집에 안 가요. 음담패설 안 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이 알코올 중독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마약 중독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 근데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런 게 빠질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의 성경 모든 이야기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스토리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먼저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상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해서도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림자의 그림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가 다윗이에요. 모든 인물,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어진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모세 다윗 이야기를 따로따로 읽으면 안 돼요. 이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사실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성경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있어요. 다윗 이야기만 뒤집답하는 거 안 돼요.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 부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매 질문할 수 있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확장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레위기 제사법도 민수기의 광야 이야기도 선지서의 예언도 명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66권 39권 27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반도의 역사가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한반도 반만년 역사가 나에 관한 기록이다. 세종대왕이 그런 적이 있나요?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트럼프가 온 인류의 역사가 나에 관한 것이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돼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바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나에 관한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내 그림자에 불과하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를 바라보고 했고 그렇게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예요. 이거를 놓치면 아유 다윗 제일인데 어떻게 왕이 간음을 해요? 어떻게 왕이 살인을 해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폭을 넓혀서 읽으면 다윗 속에 계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이 질문 하나만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연결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된 이야기를 읽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보시고 그림을 그릴 수 있으신가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독생적으로 제단에 바쳐요.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임당수에 빠졌습니다마는 자기가 친히 낳은 아들을 제단에 드릴 부모는 이 세상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하니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릴 때 바로 그 그림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바치는 그림의 그 모습이란 말씀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던 이야기를 읽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보일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그림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이야기를 읽을 때 예수님이 사탄의 죄와 사망을 무찌르는 승리가 보일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66개의 별개의 책이 아니라 다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에요. 한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의 위대한 이야기인 것이에요. 첫 번째 정리가 됐죠. 성경은 첫 번째 자기 일에 관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자기에 관한 것, 나의.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성경이 다루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성경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 이야기, 다윗 이야기, 포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되었지? 이게 다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었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인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3장 8절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보이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보내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피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피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아버지를 싫어하는 자식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아버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피한 거예요. 피한 거. 죄의 본질이 뭔지 아셔야 돼요.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피하는 사람은 이런저런 모양의 죄를 지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죄 지을 리가 없어요. 공부도 잘하고요, 착하고요, 순진하고요. 근데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피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의롭고 세상에서는 뭐 저런 같은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자녀가 안 되니까 하나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지 말아야 돼요? 영원히 사는 법칙이 있어요. 이 세상은 누구나가 다 때가 되면 가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4,000년 전에 4,000년 전.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셔요. 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살펴보고 계셔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피해요. 숨어요. 그래서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별짓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별짓 안 해요. 다른 짓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인정해야 돼요. 내 마음이 생각하는 항상 악해요. 그래서 노아 방주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노아 방주가 무슨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8명을 살려두는 거예요. 세상을 새롭게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시록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죄 때문에 그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간 종살이했어요?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마리아도 가봤어요. 예루살렘도 가봤어요. 단과 부엘세바도 가봤어요. 송아지 우상을 세웠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송아지를 섬겨요. 송아지. 그리고 하나님께 훈련시키는 거예요. 70년간 바벨론 포로 갔다 와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AD 70년 티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가 천도이지 않에 또 망해요. 서로 저 한양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은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고난과 슬픔의 뒤안길에는 죄가 있어요. 이 죄를 어떻게 정치, 경제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택도 없어요. 죄를 해결하실 분은, 그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화해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등장한 많은 왕들, 백성들의 우상숭배 그 죄악상이 수없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상숭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라고. 인간은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라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을 주었지만 지키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이 613가지 조항을 만들고 우리 10계명 지키잖아요. 10계명. 정통 유대인들이 613가지를 지켜요. 율법을 주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선지자를 보냈지만 말을 안 들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721년에 북왕 이스라엘이 망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586년에 남아국 유다가 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왕을 세웠지만 타락했어요. 제사제도, 레위기죠, 제사제도를 만드셨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황소를 드린들, 소와 염소를 드린들 그 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가 구원 사함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과 더불어서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의 염소의 피가 영리의 죄를 없애하지 못하면. 이게 구약이잖아요. 황소 드려, 비둘기 드려, 염소 드려. 황소의 피,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 예수의 피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에요.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황소로 안 돼요.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뭐와 같이? 눈과 같이이라. 염소를 드린들 황소를 드린들 내 피가 씻지 않아요. 너희 죄,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자산이에요. 자산.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이에요. 정리합니다. 자기에게 관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자로, 화해자로.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분리된 것을 화해시키신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세 번째 제시하는 해결책은 단 하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에요.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좀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하나라면 해결책도 하나예요. 성경 66권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39권은 해결책을 약속으로 말해요. 약속으로 말하고. 그 구약은 다 약속이에요. 약속. 신약 27권은 해결책이 성취되어 온 거예요. 성취되어. 그래서 약속과 성취,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에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과 성취, 구약과 신약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약속했어요. 구약. 성취했어요.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룬 것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약이 시작된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불경에 나오나요? 도덕경에 나오나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저 지식이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위대한 왕이 어디 있어요? 이런 위대한 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왕이다 그 말. 내가 길이라니까 내가 길. 이재명 길이 아니에요. 윤 대통령 길이 아니에요. 트럼프 길이 아니에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나 외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얼마나 위대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사도행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다른 이름 준 적이 없어요. 문선명이 다 이단이에요. 신천지 이만희 다 이단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왜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토일교에 빠집니까? 분명히 다른 길인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다른 길 없다. 다른 길 없다. 나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길이 없어요. 왜 다른 길로 갑니까? 돈의 길이라고요? 돈 많으면 천국 간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에. 출세하면 천국 간다고요? 택도 없어요. 은퇴하면 그만이더라고. 은퇴하면 그저 그냥 뭐 그저 그래.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데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이에.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의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다 치료가 돼요. 다 치료가. 육체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까지 다 치료해 주세요. 700년 전에 700년 전. 예수님 오시던 700년 전에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 상처 싸매줄게. 내가 너희를 터진 것 꼬매줄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1시간 후에 일 장담할 수 있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700년 후에 일어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그가 상함은 우리 죄 때문이라고 그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를 7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속죄일에 드는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모세가 든 놋뱀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해요. 광야에 뱀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 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지팡이 들어가지고 놋뱀 만들어요. 놋뱀. 바라보는 자마다 다 나았잖아요. 광야가 1440년의 BC 1440년 후에 예수 그 십자가가 달려서 배너에 보면 예수님 비참해 죽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 낫는데요. 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데요. 구원받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대학 나왔다고 똑똑하다고 돈 좀 있다고 안 바라봐. 너나 구원하라고. 왜 메시아면서 십자가에 죽느냐고 무시해요. 그게 현대인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들으세요.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십자가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십자가를 져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목사님 장로 직분 어려워요. 목사님 난 집사 직분 감당이 어려워요. 계속 밀고 나가세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감당할 힘 달라고 계속 짊어지고 가셔요. 그래야 천국에 가서 최 목사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요. 아멘도 안 하십니다. 상이 있다니까요. 상이 없는데 어떻게 상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상이 있어요. 좋은 건축재료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집을 짓는 거예요. 은행에 근무하다 55세의 명예퇴직한 집사님이 계셔요. 은퇴한 후에 할 일이 막막하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이 왔어요.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죠? 내 인생이 끝났구나.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교회도 나가기 싫어요. 성경도 읽기 싫어요. 그러다 어느 날 성경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순간 깨달아요. 은퇴해가지고 삶의 의욕을 잃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교회 나가기 싫고 성경 읽기 싫고 싫은데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순간 깨달아요. 아, 내가 지금까지 내 능력, 내 성취, 내 성공을 살았구나.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실패해도 무너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결코 정죄함이 없는 깨달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의 삶이 바뀌어요. 은퇴 후 3년이 지난 지금 이 집사님은 양로원에서 봉사하며 살고 있어요.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아요? 제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으로 사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줄 이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정죄함이 없구나. 살만 나게 하시는구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으로 사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완성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으면서 교회 장로 목사가 되면서 자랑하는 사람은 뻔뻔한 사람이에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냥 하나님이 선물 준 거예요. 뭐 자랑할 게 있어요? 뭐 자랑할 게. 승인이 끝났어요. 만점 받았어요. 우리 학교 학생이. 자랑할 거 많아요.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 구원에 관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랑하지 마. 십자가죠. 하나님의 은혜니까. 여러분, 창세기는 밑에 글씨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한 거예요. 약속. 아까 메시아 약속 말씀드렸죠. 출애굽기는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림 보여준 거예요. 출애굽기 보세요. 쉽게 영화 보세요.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말해요. 그림이에요, 그림.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받는다. 그림이에요, 그림. 레위기는 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제사제도 다 했잖아요. 레위기. 선지서는 이 구원자가 오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미가 다 예언했어요. 메시아가 오실 거예요. 복음서는 이 구원자가 오셨다고 선포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에요. 구원자 오셨다. 그게 복음서예요. 사도행전이 이 구원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서신서는 이 구원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지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으면 어떻게 목사 생활을 할지, 어떻게 성도의 생활을 해야 할지, 그게 서신서예요,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은 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보여줘. 결혼식하면 꽃길 간다고 하잖아요. 7년 8년 하면 꽃길 가시라고 하잖아요. 천국은요, 황금길이에요, 황금길. 황금길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완성된 날을 보여줘. 그래서 성경 66권 1500여 년에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한 가지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벌어진 사이를 화해하러 오신 분이시다. 구원자, 화해자이시다. 화해자. 내 안에 구원이 있어야 돼. 구원. 정리합니다. 자기에 관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는데 이걸 화해시키러 오신 분. 그것이 자기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 구약은 286번이고요. 신약은 33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닌데
이 언약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을 꿰뚫는 실이에요. 옛날 바늘과 실이 있죠? 옷을 꼬매면 바늘에 실이 달렸잖아요. 바늘이 뚫고 나오면 실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했어요. 언약. 약속했다는. 언약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이것은 평등한 두 당사자 간의 계약이 아니에요. 일방적이에요. 나같이 일방적이다. 증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9장 1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동남아시아에 태풍이 와가지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1700명이 지금 죽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해요. 노아 홍수 때는 더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우리가 뭐 잘나서 야 대한민국 사람아 너희들 참 착하다. 나하고 약속하자.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 하나님 일방적. 또 보셔요.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바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라. 이 그림이 있죠. 그림. 크루스 위에 나오는 제가 좋아하는 크루스 위에 나오는 저자가 만든 그림이에요.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면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3장 지나서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아브라함은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에요. 그 그림. 근데 거기 횃불이 지나가요. 횃불이. 노아 언약 때하고 같아요. 무슨 적?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뭐 아브라함이 잘나서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일방적. 그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아브라함은 잠자고 있어요. 횃불 사이로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는 거예요. 내 백성 삼겠다고. 땅 주겠다고 약속해요. 자손 주겠다고 약속해요. 여러분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 내가 잘나서 예수 믿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가끔. 부모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부모의 은혜가 아니고 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공짜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글씨 보면 읽으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거짓말이면 성경 찢어버려야 되죠. 이대로 돼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트럼프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푸틴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조건이 있어요. 구약은 일방적인 약속인데 이번엔 조건이 있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계속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포로가 되고 나라 없는 민족이 되고 안 지키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을 하셔요. 새 언약.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번한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언약을 맺으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구약과 달라 그 말이에요.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나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신랑 신부가 됐는데 내 언약 깨뜨려요. 그래서 가능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에게 소개해두며
그들에게 그를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마음판에 새기겠다고. 돌판에 새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겠다고. 마음판에 너희들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내 자녀 삼겠다고 약속한 거. 다같이 새 언약 맺은 거. 믿기만 하면 이 언약, 새 언약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포도주 빨갛잖아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포도를 먹을 때마다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새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늘 불안한 권사님이 계셔요.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내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닐까? 어떤 날은 기도를 많이 하면 안심되었어요. 어떤 날은 헌금을 많이 하면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또 며칠이 지나면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성경에 제가 아주 핵심적인 구절을 세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에요.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기도를 많이 했는데 불안해요. 헌금을 많이 했는데 불안해요. 성숙한 원사님이죠. 늘 죄송스럽고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영원히 온전하게 합니다. 내가 헌금 많이 드린다. 내가 봉사 많이 했다고 불안해요.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는 불안하지만, 우리는 불안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참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창세기는 언약의 시작을 보여줘요. 메시 언약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아 너 나 믿어라. 그럼 내가 믿음의 조상 되게 할게. 언약의 시작이에요. 출애굽기는 언약의 실행을 보여줘요. 행해야 돼요. 율법서는 언약의 내용을 가르쳐 주어요. 역사서는 언약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보여줘요. 선지서는 언약의 회복을 약속해 줘요. 복음서는 언약의 완성을 보여줘요. 서신서는 새 언약 아래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어요. 계시록은 언약의 최종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66권 책 수많은 사건 다양한 장르 하지만 하나의 실로 끼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은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어요.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네 번째 중요한 키예요. 정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을 존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결론을 째면서 마침 또 이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성경은 예수님을 위해서 아브라함, 노아, 다윗, 엘리야,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썼습니까? 보세요. 이 그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하는 재벌 4세가 해군 장교로 임관하는 날, 그 재벌 가문이 총 출동했다고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출동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2000년 전에, 아담을 4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겠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오시기 전 1000년 전 다윗을,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순교하고 바울이 순교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온 지구촌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에 관한 것은 성령의 주전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에 관한 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해요. 자기에 관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언약의 완성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 오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지셨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죄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고, 그래서 이 영원한 약속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날에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영원한 나의 왕,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제 이후로 나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오 성령님, 나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과 보렸네 주 예수 보라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고 입술로 찬양을 드리면서도 건강이지 재물이 명예가 앞서지 더 귀한 것임을 내세우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허물 많은 저희들을 30배, 30번, 60번, 100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요 온 세상의 말씀의 기준이요 영원한 삶의 보증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건강, 물질, 가정 지켜 주옵소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의 은혜와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복으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어떤 상이 제일 큽니까? 하늘에서 받는 상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왕으로 삼고 살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